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1장입니다. 제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촛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친구들과 욥과의 그 갈등, 서로 분쟁 이런 것들을 다 종식시키는 그런 마지막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인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서로 갈등 이런 것들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합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41장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상에 보면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중국 사파리에서 어느 부부가 이 사파리 동물원을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구경을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구경을 하거든요. 사파리는 이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그러는 그 동물원 아니겠어요? 그 무서웠고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싸운 거예요. 부부 싸움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가 신경질이 나니까 더 이상 그 꼴을 못 봐주겠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서는 차 세워 그러더니 내려버렸어요. 내리면 이 여자는 어떤 생각에 내렸을까요? 내가 너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내려서 걸어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려서 딱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집채만한 사자가 나와가지고서는 그 영상에 찍혔어요. 그게 그냥 물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마 사파리에서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흥분하거나 자기 생각에 깊이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봐요. 그런데 오늘 이 4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갑작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리워야단이 뭐야? 어저께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리워야단을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런데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악어 같은 건데 악어는 아닌 거.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 아니라 저 심층에, 저 해저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괴물 같은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럼 첫 번째로 자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유 그냥 뭐 까짓 거 저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내려오는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게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던 어느 해 여름에 25톤짜리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의 바닷가에 가면은 태풍이 왔을 때는 볼만해요. 왜 그러냐면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TV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쫙 와가지고서는 도로를 쫙 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차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해안가 도로에서 보는 걸로는 썽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차는 25톤짜리 제일 큰 덤프트럭이니까 또 자갈도 많이 싣고 이랬으니까 이걸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저 바다 방파제 있죠. 거기 간 거예요. 방파제를 문을 열고선 쓱 들어가서 그 비바람이 치는데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닌데 쓱 들어갔어요. 그 차가 들어가니까 또 뒤따라서 조그마한 승용차도 저 차 봐라, 여기 구경하러 가는구나 생각이 들고 따라갔어요. 두 차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집채만한 게 한번 팍 하고 방파제를 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우리는 가끔 자연을
얕볼 때가 있다는 거.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 같은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 그냥 축구장이 열 몇 개 들어 있고 이런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들이 바다에 빠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 갑작스러운 그런 배들이 운행을 할 때는 다 일기예보를 알아보고 미리 짐작을 하고 예측 가능한 선 안에서 운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들이니까 중간에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을 알 수 없는 파도가 갑자기 100여 메타가 넘는 파도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마 욥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처럼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내가 언제 어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빠진 적이 있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한테 제사도 잘 지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나만큼만 하라고 해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제일 위험할 때.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이제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뒤집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거짓말이 늘어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엄마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빠는 그러지를 않아요. 얘가 아빠라고 먼저 했어. 아빠라고. 그렇게 크다가 이제 돌이 지나고 그러면 일어나죠. 일어나 섭니다. 상을 붙잡고 애들이 탁 서요.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말이죠,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탁 나 섰다. 그러고서는 이제 걷는 거예요. 걷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을 하고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 뛰기 시작할 때. 남자애들 3살, 4살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참 영특한가 봐요. 4살 때 기억이 나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한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만한 침을 가지고 아파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으악 그러더니 그냥 훅 튀어나갔는데, 큰 행길이에요.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로 튀어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뒤지게 맞은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4살, 5살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인간은 80이 넘어도 똑같아요. 뭘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경건신앙, 자기가 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온유, 사랑, 이게 전부인 줄로 알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리워야당 같은, 이게 실존하는지 아니면 가상의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악어 새끼 같은 그 리워야단에 대한 이 묘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얼마나 대단하며. 예를 들어서 살짝 얹었는데도 푸닥 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겠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도저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막 얘기를 하시고 묘사를 하시고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게, 누가 벗긴대요? 그것의 턱을 아니 그걸 벌려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리워야단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로서는 통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괴물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리워야단 같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간은 꼭 3살짜리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겁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조심해야지 돼.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컨트롤이, 제어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속에 사건으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만 있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절대 존재이시다, 결코 혼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심지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모든 진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리워야단과 같은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고 입김은 숯불을 지피고 그 입은 불길을 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속에 뭐 석유 저장 창고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오야단과 같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괴물과 같은 존재들, 우리의 인생 사건에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들이덤빌지라도 오직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